안녕하세요. 사경의 기간 내내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새기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김연아 임미의 성도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하던 제가 사랑의 교회를 만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고, 세상에서 살던 제가 늦은 나이에 교회에 와서 사경의 교재들을 다시 복습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애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었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가? 저기에 그 대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너희가 영접하지 못하였는가? 왜 나를 믿지 못하게 되었는가?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가? 이 물음 안에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길 바랍니다. 자, 37절 말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증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 땅에서 있었냐? 뒤에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증언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더 꼭 집어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앙과 일치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도 옳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엔 정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누가 증언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던지시는 게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는 없다. 이유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으면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경 책 속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성경 책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옮겨올 때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자, 39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소유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주신 선물이요,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유일한 귀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소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탐구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 속에서 영생을 끄집어 내려고 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몰랐습니다. 왜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탐독했고 연구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까? 따라해 봅시다. 다친 마음으로 읽고 탐독하고 연구했기 때문이다. 어떤 마음으로요? 다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는 거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기를 거절했다, 원하지 않았다. 우리가 성경을 소유하고 깊이 연구하고 읽고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책 속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읽고 탐독하고 소유했지만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배우지만,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를 수 없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쓴뿌리에 집착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계시가 기록된 겁니다. 성경은 계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기록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성경 책 속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내가 읽어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연구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조명해 주실 때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에 비로소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넘어오면서 새겨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님께서 생명의 빛 되서 그 말씀들을 비춰주시는가? 우리가 믿을 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기록된 계시가 성경책 속에서 나와서 내 마음에, 내 육속 신비에 새겨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왜 보느냐? 왜 성경을 읽느냐, 연구하느냐? 확실하고 분명한 명제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언하고 확신하고 믿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은, 깊은 깨달음은 깊은 깨달음은 연구할 때 연구할 때 생기지 생기지 않는다. 않는다. 깊은 깨달음, 진정한 깨달음은요, 연구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동을 통해서 생기는 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깊은 감동을 통해서 진리는 참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사람은?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게 깊은 감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고,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이 고기가 다니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배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엎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테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힌 모든 고기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뭘 버렸습니까? 잡힌 고기, 그리고 그물,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그걸 챙겨두고가 아니라 버려두고. 예수님, 2배 가득 잡혔으니까 이거 팔아서 현금화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래야 노잣돈이라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경비라도 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물은 좀 우리가 손질을 해놓고 가겠습니다. 아니, 배는 잘 정리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지적인 깨달음이 온 겁니까? 아닙니다. 감동된 겁니다. 이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깊은 감동.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감동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였다면, 사람의 이익을 구하였다면, 세상의 이익을 구하였으면 그거 못 버립니다. 따라가긴 할 텐데 이거를 정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뭐 받은 겁니까? 감동 받은 겁니다. 요만한 감동? 이성적인 감동? 아니요. 영혼의 깊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 영혼이 울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갔든지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고, 책 속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진 생명의 말씀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역사되길 바랍니다. 부자였고 관원이었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너무나 드라마틱했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제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보다 유대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찾는 줄 알고 탐독하고 연구했지만 막상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서 그를 부인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젊고 부자였고 관원이었던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본질,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주님 기뻐하셨습니다. 2차 저차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네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그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감동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옳지만 부담됐습니다. 왜? 하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슬피 울면서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이 젊은 청년 다른 게 뭡니까? 베드로는 잡은 고기조차, 그물조차, 배조차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깊은 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했던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피 울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내 인생의 쓴뿌리를 해결하는 것, 내 질병, 내 고통,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기도의 제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거룩한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입니까? 깊은 감동은 사색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감동은 감동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깊은 감동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비로소 성령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성경을 조명하고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문자를, 그 계시를 붙잡아서 여러분의 육속 신비에 새겨주는 겁니다. 사람은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난 사람들이 환호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거기에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 그 이야기인 즉슨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는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분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이루러 왔을 뿐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길 바랍니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우리도 믿음과 사랑을 따로 분리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믿을 수 있겠냐?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성경 책 속에만 머물고 내 마음으로 넘어오지 않는 이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나는 왜 믿음이 연약할까? 혹은 나는 왜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면 저 굶주리는 모든 사람의 인생고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터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아니냐?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고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으로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 줄 알아야 될 것이다.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능력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능력을 보인다면 모든 사람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들이 몰려올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예수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잡아가지고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벌써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거는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야, 큰일 날 뻔했어. 위험할 때는 빨리 도망가야 돼. 그때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고 돌을 잡아 들었던 사람들의 손은 지금부터 굳을 거다. 한 번만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고 다니는 놈들입니다. 이거 안 내려와요. 굳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거 한 번이면 예수님께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단번에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혀를 가지고 온갖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서 침소봉대하면서 억울한 누명이나 누명은 다 씌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나를 뒤에서 숨어서 비방하는 사람들은 쌔바닥이, 혓바닥이 아니에요, 쌔바닥이에요. 50cm 길어질 것이다. 그럼 이게 50cm나 길어지면 그게 무슨 개구리 혀도 아니고 어떻게 입안에 있겠습니까? 흘러내리겠죠.
저놈이구나. 비방했던 놈들이. 아이고, 이놈이구나, 저놈이구나. 다 알게 하시면 비방하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단번에 해결되겠죠. 주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전투 식량 걱정할 거 없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죽은 군사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병자도 환자들도 전투 중에 부상을 당했어도 다 회복하실 것이다. 무적의 군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도망가셨습니다. 제자들 내비로 두고 혼자 도망가셨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에 능력 행하지 않으셨고, 당신님의 편리를 위해서 능력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도망 다니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43절 말씀입니다. 43절 읽어봅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종속돼서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있고 예수님의 뜻도 있었지만 덮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했다. 내가 내 욕구를 채우지 않고 너희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욕구를 위해 살아가니까,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밀어낸 거 아니냐. 내가 하는 말이 너희를 괴롭게 한 거로 너희가 나를 배척하는 것 아니냐. 입에 단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자 요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거다 얘기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동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야, 입이 한번 이야 이런 게 아니라 감동받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군인들도 엎드리고 학자들도 엎드리고 부자들도 엎드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그 임박한 진노로부터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간구했습니다. 그때 각자에게 맞는 회개의 제목들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짜증났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가짜 메시아들 오면 너희들이 영접할 거다, 믿을 거다. 왜?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고 사람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너도 조금 가져라, 너도 조금 가져라, 나도 좀 갖겠다. 그게 바벨론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큰 음료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두 짐승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공동 집단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거죠. 44절 다시 한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세 좋아합니다. 그걸 사랑합니다. 세상이 주는 떡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것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합니다. 김 박사, 김 권사, 김 장로, 죄송합니다, 김씨만해서. 그 제일 많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긴 옷을 입고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몇 시간이나 기도했어?
나는 너보다 더 기도 많이 해. 너 이런 말씀 알아?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 지옥 문 앞에까지 갔구만. 그 사람보다 많이 하는 걸 자랑하고, 그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무리 성경 많이 봐도 그거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의 욕구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쓴뿌리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감동을 받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령이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씀을 듣고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잡은 그 물고기를 버립니까? 어떻게 그 그물을 버립니까? 어떻게 그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1000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러나 감동받으면 단번에 합니다. 삭개오 아시죠? 키 크신 분들 감사하십시오. 그 작은 삭개오가 옛날 성경으로는 뽕나무 꼭대기로 갔고 요즘 성경으로는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2차 저차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내려오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수군수군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고, 제가 혹시 실수로 조금 더 많이 거둬들인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줄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셨나요? 주님이 명령하셨나요? 아닙니다.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무서웠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고 나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바라십니까?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세상이 주는 떡을 원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세상의 권세와 부만을 좋아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이 화음이 잘 맞고 음정이 잘 맞아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요단강 대기주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건너갈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즐겁게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요단강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린 요단강 5분 대기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난 배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난 세상에 미련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읽어서 생긴 믿음입니까? 감동받아서 생긴 믿음입니다. 감동받고 나니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능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와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고 바라십니까? 스스로에게 답을 주십시오. 세상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순간 주님은 여러분의 가족이 될 겁니다. 동시에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가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된 말씀, 계시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 책 속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 성령님의 신비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어디에? 마음에, 육속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은 믿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늘의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보다 더 큽니다. 하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